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일 마지막이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목적은 명문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원래 본질적인 목적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시대의 우리네 학교는 상급학교에 올라가서 명문대학에 들어가 고수입을 얻는 직장이나 자격증을 따는 전문 학원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변질되었죠. 그래서 명문대학을 나온 젊은이들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 시대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스승을 찾아볼 수가 없죠. 부모들도 그런 교훈이나 가르침을 듣고 살아온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돈을 잘 벌어 부자가 되는 길을 가도록 뒷받침 해주는 일이 고작일 뿐입니다. 이러한 일이 세상의 가정이나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영혼의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으로 가득 차서 행복한 인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고수입을 얻는 목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것은 별개인 것처럼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 행위들을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1절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이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모든 말씀을
이 한 구절로 함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만 증인인가 봐. 증인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에서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을 직접 듣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을 직접 체험해 보았느냐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왜? 자기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그럼 증인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노가 막 끌어오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내가 영적 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를 비롯한 각종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게 증인의 삶이야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나셨다가 약 30여 년의 생애를 살다가 승천하셔서 이 땅에 없으셔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체험하려면 성령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하신 거예요. 콕 집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 그렇게 얘기하셨어. 말하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돼야 돼요. 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는 말이에요. 오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는 가다, 오다 똑같은 뜻인데 오다, 임하다라는 말로 잘 쓰는 단어는 아니죠.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이런 말이죠. 들어오셔서 성령이 하신 말을 듣는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는 거잖아. 성령이 하시는 능력을 나를 통해서 체험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책도 있고 그렇더라고. 전부 사기꾼이에요. 그런 것도 전부 사기꾼이에요. 전부 거짓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훈련시키고 있어. 참선하고 똑같아. 초월 명상.
마인드 컨트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사람들. 근데 그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됐더라고. 헨리 나우엔이라든가 뭐 많더라고. 다 속아 넘어가서 귀신이 하는 소리를 듣고 있죠. 그게 뉴 에이지 사상에서 온 것들이죠. 뉴 에이지. 네 안에 네 우주가 있다.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미 안에 있대. 기가 막히지. 그래서 그거 찾는 훈련이 명상이고,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고, 그게 뭐 향심 기도. 참 기가 막혀. 들어오시라고 그랬는데 이미 안에 있대. 그래도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안 믿어.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는 영적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 기도를 하는 교인들은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신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고 계셔야 되나? 그게 바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증인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성령이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라는 거야? 그 증인 말해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할 말 없습니다. 그게 증인이겠어?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종교인과 증인은 다릅니다. 종교인은 자신이 믿는 종교에서 권장하는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각종 신앙 행위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성경을 암송해서 가르쳤고 안식일 준수, 11조, 하루 3번의 기도 등 10계명과 600여 가지의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이 믿는 하나님인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의 처형을 주도했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처럼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통해 자신의 애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죄악을 지적하자 분노에 가득 차서 십자가에 못을 박은 이유이죠.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은 신앙의 목적이 주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꿈꾸고 있죠. 그래서 기도 자리에 앉자마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식 명문대학 가게 해주세요, 남편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주구장창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지가 주인이 돼 있어. 교회 와서조차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에 나타나시겠어요? 답답하죠. 어쨌든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삶을 나누는 것은 필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넣어주고 어디로 넣어줘? 마음으로 넣어주고
귀가 아니라. 귀로 넣어주는 건 대부분 귀신이죠. 성령은 마음으로 넣어줘.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전부 귀로. 지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래.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지, 교회에서. 두 번째로, 본질적인 신앙의 목적은 사탄의 권세에 빠진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에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사도 바울에게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 하셨냐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겠다 그랬죠. 이렇게 했잖아.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러면 여러분 종이 아니야? 예수님의 종 아니야? 아니면 주여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 주라는 말은 로드라는 말이야. 랜드로드. 주인이라는 뜻이야. 원래 땅 주인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줄여서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 내가 종이라는 뜻 아니야? 나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예요. 종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종이 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지. 그렇다면 여러분도 입만 열면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에게 하신 종의 임무를 해야 되겠지.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만 했다면 성경에 뭐하러 써놨겠어? 그죠? 성경에 쓸 필요가 없어.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말았겠지. 여기 증인이 또 나오네. 금방 읽었던 증인. 증인이 되게 하겠다. 왜?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지 종이 되고 증인이 될까? 그 뒤로 나오잖아.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 나오니까 기업가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영원하신 나의 기업하면 오, 내 기업.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유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산이 뭐야?
그 천국 아니에요, 천국. 천국이 여러분 우산이 유산 아니에요? 상속받은 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성경이 한글 개혁이 좀 고어로 썼잖아. 뭐 고어도 아니고 현대어도 아니고 어정쩡한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버리셔요. 성경을 알려면 잘 모르는 단어 나왔다. 성경사전 좀 찾아봐.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 성경사전도 안 읽으면서 무슨 성경을 읽는다 그래. 그러니까 사꾼 목사들이 얘기하는 설교만 듣고 아멘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는 하고 다 지옥으로 가고 있지. 에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려면 직접 성경을 읽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본질적인 미션은 영혼 구원 사역이에요.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뭐야? 내 일을 하기 위해서지. 종이잖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부 어떤 일이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일 아니야. 그죠?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이 뭐야? 귀신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둠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에요. 이 어둠을 통치하고 있는 자가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신. 성경에서는 그들이 바로 귀신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워서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의 강가로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영혼 구원 사역이에요.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교회 예배 의자에 앉히는 게 무슨 영혼 구원 사역이야, 그게. 그건 삐끼하는 삐끼. 여러분 삐끼 알죠? 삐끼 잘 몰라. 술을 먹어봤어요, 삐끼를 알지. 술 많이 먹어보면 삐끼가 뭔지 잘 알아. 이 나이트 클럽이나 저 노래방, 무슨 성인 노래방이지. 혹은 룸사롱. 근데 앞에 가면 삐끼들이 뭐라 그래? 물 좋아요. 물 좋다라는 말. 그럼 뭐라 그래? 부킹 잘 되냐? 또 부킹하고 물 좋다 이 두 마디밖에 안 해, 걔들은. 가서 또 덤탱이 써야지 또. 그게 삐끼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영혼 구원되는 거죠. 어떻게 교회에 갔다가 교인 되면 영혼 구원 되나? 그래서 교회 백날 다녀봐야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어.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아요, 교회 오면. 세상 사람들보다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문제가 없어. 똑같잖아.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죠. 거기다가 목사들한테 털리잖아 또. 재산 털리고 인생 털리고 인생의 짐 위에 신앙의 짐을 지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다 지옥같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이라 그랬어. 뱀이 누구야? 귀신들이잖아. 너희들이 두루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라. 예수님이 그랬잖아, 그들한테. 안타까운 일. 그 전부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자기 만족과 자기 의로 종교 행위를 자기 자랑하려고 교회 다녀. 어쨌든 악한 영과 싸워서 영혼을 구원하려면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되죠. 영적 눈, 영혼이 뜨여야 된다니까. 무슨 뭐 눈에 귀신 보이는 줄 알아. 저도 여태까지 귀신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귀신을 수백 명을 넘게 쫓아봤는데 내 눈으로 본 적은 없어. 나한테 온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 중에 귀신 봤다는 사람 많아. 심지어는 귀신이 오고 있어요. 무서워.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귀신이 어떻게 보이냐니까. 사람이 찌그러져 가지고 보인다네.
귀신이 시신경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을 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안의 눈을 떴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악한 영의 일들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령이 사람들에게 주는 은사라고. 그러므로 영적 눈을 떠야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고 영적 존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천사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과 귀신들로 이루어진 악령의 군대가 사람들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서로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세계가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 대해 알려면 영안이 떠야 되며 이는 성령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분별의 은사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이 배워. 여기처럼 귀신 얘기 많이 해주는데 어디 있어? 귀신의 정체, 귀신의 공격,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귀신이 나갈 때는 어떤 증세와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수없이 얘기했잖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영안을 떠서 악령의 군대와 피터지게 싸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되죠.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하잖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공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번역했으니까 무슨 하늘에서 공군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악령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고 탁월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신이자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귀신 얘기를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고 있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사탄이 범접하며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둠이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하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역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냐고. 예수님이 귀신 얘기는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못 들은 체 하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냐고. 예수님 악한 영의 군대와 피 터지게 싸워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귀신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그래. 이렇게 악한 영의 정체와 공격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고 싸울 생각이 없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이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높이 걸어놓고 있지만 실상 악한 영과 싸우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 건물이지. 종교 건물. 원래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인데 그 말은 특정한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해서 건물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성전이라고 그랬어. 어떻게 교회 건물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상화하고 목회자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성경을 모르니까 목회자들한테 휘둘리는 거죠. 성경에는 모든 에클레시아를 전부 교회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리 혹은 민회 이렇게 번역했어. 똑같은 에클레시아인데. 그런데 교회라고 하면 봐라 교회라고 써놨지 않았냐. 번역한 게 중요해. 원문이 중요해. 원문을 모르고 원래의 하나님의 뜻이라 성경의 뜻을 모르고 번역한 것을 자의적으로 비틀고 왜곡해서 해석해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그게 성경에 써 있잖아. 이러니 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당하는 거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마당을 열심히 밟고 있지만 정작 본질적인 신앙 행위를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죠. 그래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사는 거야. 아무런 힘이 없이.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경멸당하고 개독교, 먹사 이런 소리나 듣고. 예수님이 그랬잖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버려져 밟히우느니라. 지금 밟히고 있어. 밟히고 있어요. 안타깝죠. 세 번째로 제자를 훈련시켜 예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네 교회에서는 제자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자와 교회는 다른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는 영적 기도로 마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교인들을 가르치지만 제자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제자훈련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지칭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로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교인이지만 제자 될 생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어떻게 말이 돼? 왜 그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제자로 삼았어. 세례를 주고, 세례가 어떤 세례일까? 침례? 아니면 물방울 이렇게 튕겨가지고 물세례? 성령세례. 성령세례. 물론 의식적인 침례 행위도 필요하겠지. 내가 그게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네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말하겠어요? 아니면 주일 성수를 하고 목사들이 얘기하는 각종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 게 제자 삼는 일이겠냐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26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특정한 제자 훈련을 받는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무리들을 제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무리가 바로 모든 크리스천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안 따라오면 제자 아니잖아.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그 명령대로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제자 아니야. 제자 안 될 것 같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제자로 삼아라 그랬잖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근데 교인으로 삼고 있어.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헌금 열심히 내라. 11조 열심히 내라. 그러고 있다니까. 그게 무슨 제자야. 목사의 제자겠지. 목사의 제자. 그럼 목사가 하나님이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속고 살아온 거야. 교회 다녀서 인생 털리고 직업 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제자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숨을 바칠 결연한 각오로 자신이 좋아하고 소원하는 모든 계획이나 삶의 목적이나 인생의 목표를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고 계셔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고 싫어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따르고 계셔요? 아니면 여러분은 제자도 아니고 제자 될 생각도 없다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물론 제가 하는 말은 우리네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얘기야.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해.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영접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만 하면 구원을 기정사실화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죠. 뭐 제자 될 거 그런 거 안 가르쳐. 뭐 필요 없다라고는 하지 않아. 뭐 성경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필요 없다고 그랬다. 쫓겨나겠지. 그러니까 그냥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사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제자야. 그게 목숨 바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죠. 만약에 영접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는 게 제자 되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했겠어?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새빨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구절을 물타기를 해서 왜곡시키거나 성경을 비틀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주장하는 신학자의 주장을 앞세워서 안심시키고 토닥거리고 있죠. 걱정 마. 성경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니야. 그래도 있는 거야. 믿어야 돼.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때가 안 돼서 그럴 때 늙어 죽더라고. 늙어 죽을 때까지 때가 안 된 사람들이 널렸어. 예수님은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다. 목사들이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잖아. 요즘 신학교 나와서요. 목사 돼서 개척교회 해봐. 다 망해요. 다 망해. 그래서 안 해. 했다 안 망하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그게 무슨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사람이야. 다 사기꾼들이죠. 종교사업장이.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고 있어요. 지금 유럽의 교회는 없어졌어요. 유럽의 교회 없어요 지금.
다 이슬람 성지순으로 바꾸거나 뭐 슈퍼마켓으로 팔리거나 유명한 교회들은 관광 상품 됐다고 그러더라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교회는 노인네들만 지금 앉아 있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텅텅 비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림연에도 교회 많죠. 가보세요. 노인네들밖에 없어. 젊은이들 없어요. 애들 없어. 안 와. 신림연에서 젊은 사람 여기가 제일 많아. 신림연에서 온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전국에서 왔잖아. 앞으로 교회 없어질 테니까 지금 구경 많이 하셔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볼 거야. 성령님께 저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골방에 숨는 날도 올 것이다. 그래서 막 박해가 많이 일어나 봐. 지금도 뭐 동성애자들 합법화하고, 미국에서는 동성애자가 결혼 주에 부탁하면 반대하면 감옥 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잖아. 안타깝죠. 왜 그런지 아세요? 교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고 있어요. 소금이 맛이 없어. 그 맛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니까 밟히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본질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두 가지는 예수님이 유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 가지는 사도 바울에게 콕 찍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본질적인. 이 본질적인이라는 말을 제가 성령님한테 어떻게 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10년 동안 한 게 성경적인 재정관리였어요. 제 이름이 신상래인데 인터넷에 쳐보세요. 방송도 많이 해요. 웬만한 방송 다 했어요, 제가. 극동방송, CTS, CBS. 생방송도 많이 했어요. 책도 여러 권 썼잖아. 뭐 내 돈으로 안 해줘. 출판사에서 해줘. 하다가 말았지만. 그래도 뭐, 한 6권인가 7권인가 출판했지. 큰 교회 세미나 제가 많이 하러 다녔어요. 돈 많이 줬죠. 강의료. 나 A급 강사 돈 받았어. 1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로서 그런 성경적인 재정관리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다 외국에서 들여온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읽고 제가 만들었어요. 그 책을 그렇게 많이 쓴 거야. 그래서 그 책을 바탕으로 세미나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잘 나가겠구나. 큰 교회에서 많이 불러대고 방송도 수도 없이 탔고 책도 많이 쓰고 웬만한 잡지사에서 제가 원고 엄청 냈어요. 빛과 소금 같은데 1년 동안 내가 연재했었어요. 그럼 잘 나가잖아.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잖아. 성령이 뭐라 하셨는지 알아? 야, 이제 본질적인 사역을 해라. 본질적인 사역 안 해. 지금까지 한 건 뭐야? 비본질적인. 그래서 그게 해주신 얘기가 그 얘기했다니까.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모세와 같은 정의용사 양육해라. 가정구원 사역해라. 가정 단위로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영혼구원 사역해라. 그게 본질적인 사역이더라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접었죠. 그리고 3년 동안 훈련 받아가지고 여기 온 지 3년 조금 넘었네. 아쉽지? 방송 내가 참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유명한 뭐 정혜란가 그런 사람들하고도 제가 하고 거기서 김동호 목사도 만나고 방송하러 갔더니 나랑 같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다 유명한 사람들이 나도 곧 유명해지겠구나.
신림면에서는 유명해요, 이장님한테. 오자마자 이장님이 현수 막 붙여놓고, 일반 사람들도 거짓말 안 하는데 목사가 거짓말 한다고 막 그러면 되겠냐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뭐 면사무에다 붙여놓고 환영하더라고. 참. 하여튼 신림면에 제가 유명해졌어요. 유명하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famous가 있고 하나는 notorious가 있어. 악명 높은. 어쨌든 뭐 유명하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본질적인 신앙행위입니다.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서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체험하고 있는 증인으로 살고 계시는지 이 세 가지를 보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을 치유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드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신을 살펴보셔요. 세 번째로 예수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기꺼이 바쳐서라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라면 그냥 종교의식에 참석하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면서 파김치가 되며 살고 있든지, 뭐 그도 아니라면 적당하게 교회마당을 밟으면서 뭐 친한 교인들하고 수다를 떨면서 친목 장소로 교회를 이용하고 있든지, 뭐 그런 거 둘 중에 하나겠죠. 성령께서 저에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천국은 꿈도 꾸지 마세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인생 털리다가 지옥 가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셨어. 그래서 이 땅에서 확인돼요. 천국에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내가 본질적인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목숨 거셔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고 행복과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살게 되는 날이 와. 여러분 바라시죠?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목숨 거세요. 하셨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완악하고 가증스러운 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